우리에게는 눈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육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렇게 보는 때 육의 눈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의 영과 영의 눈이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육신적인 거, 다 물질적인 거 이런 게 보여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죠. 답변 하셔야 제가 좀 힘이 나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안 계신 게 아니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뭐냐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걸 사먹은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요 높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시시하게 살아도 되겠어요. 근데 높게 살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보는 눈이 밖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보고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사모하고 그게 최고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계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보면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이건 뭐예요? 육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는 안 봐도 뭘로 봐요? 우리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본 거예요. 아멘. 그걸 항상 제가 아주 소치 입에 다 소리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항상 영적인 명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근데 영을 위해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세상에 있는 걸 살았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간절히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항상 우리는 무슨 마음에 하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에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보고 듣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게 최고다 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때는 바로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것도 영적인 면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요. 나는 지금까지 뭘 어떻게 살았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신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3절부터 보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죄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바로 유기능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걸 만족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자예요. 강한 자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걸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그걸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약을 볼 때 이 세상이든지 영의 세계든지 어떤 세계든지 강한 자가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강한 자가 이겨요. 그런데 육신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모하면서 영이 잘 되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영적인 면에서 승리해야 이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밤새워 일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 되는 건지 몰라도 그 속에 진짜 움직이는 건 전부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도 누가 이기느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원이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해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그분이 마음에 맞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간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간구해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건 없어도 삽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하겠지만 영적인 것을 얻으면 육신적인 저절로 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사모해야 되냐? 믿음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필요한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이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오면 이건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리가 그렇다 이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 내가 나하고 같구나.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적인 정욕, 안목적, 인생자랑 이것을 구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우리 보고 자꾸 그걸 뺐다 박았다 하면서 우리가 그걸 유혹해요. 너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거지. 너 눈으로 볼 때 뭐가 아름답더냐? 아름다운 얼굴도 좋고 또 아름다운 옷도 좋고 그렇지 내가 그거 줄게. 마귀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좀 신령하고 내가 좀 하나님 은혜 맞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한편은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난 죽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애쓰면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다고 되어 있어요? 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뭐 아무리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그 돈 다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게 최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의사님. 그래서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냐?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비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주님 앞에 떳떳히 설 수 있어요. 예,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원만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다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세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런 그 신앙인들은 믿음이 처음에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 무시하지 말아야 됐어요.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도 내 자식이요 너도 내 자녀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은혜를 덜 줘서 그가 지금 믿음이 약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주면 내가 견뎌의 은혜를 주는 그도 크게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믿고 저도 믿는데 저는 어떻게 더 저렇게 큰 일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런 걸 우리는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부럽죠.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나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잘하나?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거 주셨냐?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그 시샘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약한 자를 보고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음식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음식을 보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 왜 그러냐?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로마 시대 때인데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 고기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고기를 사든 야채를 사든 불문 없이 그 부해 없이 다 사서 잘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 나가서 보니까 고기가 있는데 저 고기는 내가 어디서 온지 알아. 저건 우상에게 제사했다가 온 재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채소만 사갑니다. 글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제 그런까지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다 그리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하니 그런 거 관계없이 묻지 말고 다 먹어라. 근데 뭘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재물을 바쳤던 것이든 안 바쳤든 관계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 거룩하고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선하지 않다고 여기고 또 재물에 들여졌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다 정결케 되었고 다 좋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하면 된다 이거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걸 보고도 못 믿고 또 못 먹어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 관계없다 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옳고 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거침이 없이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뭘로?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힘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저 사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먹네. 그러면 오히려 긍휼히 보고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쭐하거나 또 왜 이렇게 핀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믿음이 분량이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그 선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낮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불쌍히 보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나와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책망하거나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도 아량을 가지고 해라. 그런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먹는 자는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온 세상을 판단하실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현재 다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시냐? 진리로 하신다고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판단 밖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우리가 행함대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행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은 무엇만 온전하냐? 믿음으로 행한 것만 온전해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한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고 많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은 다 옳다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은 100%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함을 얻고 올바로 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뜻대로 참 위험한 거예요. 아 이건 참 좋은데 내가 볼 때 뭐 관계없는데 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은요 때로 팔이 안 오르듯이 나를 위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게 많은 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한 구절도 잘못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따라서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까지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생각하는 거. 뭐 하나? 제가 생각하면서 가다가도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는 걸 받았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고 오묘하신 분이에요. 뭐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요.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또 고민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캐치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크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하나님 귀가 뭐 잡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까지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감지하시는 분이신데 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럼 왜 응답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 좀 기도해다. 너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저 계속 말씀대로 할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합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뭐가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그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것을 판단하는구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저렇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주제는 말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들은 판단할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지도 않으셨어요.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만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해도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한 건 잘못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이 권면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그 사람이 돌아서면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 당신 그러면 되겠어 하고 핀잔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꼭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얘기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제 더 강팍일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판단은 하지 마라. 반면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 권면하고 하는 건 참 좋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그 자꾸 보고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요? 근데 남의 눈에 조그만 거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빼려고 하니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빼겠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참 옷을 꾀져져야 하고 입고 왔으면 우리가 볼 때 별로 존경이 안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거 다 예물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확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든지 또 내가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어떤 경우는 지금 내가 말은 하지만 이 말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첫 번에 보고 아 저 사람 어떻다 이렇다. 참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첫인상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뭐 그래요. 그건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고 있다. 그런 것을 꼭 아시고 앞으로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우리가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여기서부터 오늘서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또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또 저 사람을 좀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건 좋죠.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긴다. 나를. 그러니까 절기. 구약시대 절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별 절기가 다 있었죠. 그거 다 세려면 정신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 그 절기가 다 없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날은 다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일, 그 당시 또 안식일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참 지켜야 됐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 절기에 특별히 주일 같은 거, 이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다 기념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인 날, 또 그 특별히 성별에서 모인 날이 주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주일이든 절기든 무슨 날이든 간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중요하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오케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봐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근데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중요함으로 볼 때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날을 통해서 누가 형성이 돼요? 내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날로 기억하고 그 날에 주님이 영광을 드리려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온전히 감당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런 일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날은 다 귀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허튼 날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다. 그럼 내일 열심히 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 절기든 아니든 관계도 다 중요하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그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도 헛된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날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본분이 있고 또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오늘은 좀 푹 쉬고 오늘은 좀 농땡이를 피고 다음날 좀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우리 생명이에요. 한 시간이 그만큼 한 시간이 우리 생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이 삶, 이 시간, 이 기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라고 됐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론을 하는 게 최고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전심원당에서 달려가는 자, 사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헛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좀 살아생전에 좀 더 열심을 다할 걸. 내가 좀 선행도 하고 또 남도 좀 도와주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걸. 아마 껄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것을 좀 피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어도 나중에 떠나게 될 때쯤 되면은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그때 후회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갈 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살아갈 땐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간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생명이 그만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보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순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남을 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길든 짧든 그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 그 주님의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다 죽었던 강도 한순간에 구원받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갔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어요? 정결한 사람은 섰어요. 서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근데 말년에 잘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 십자가에 밖에 죽었던 그 주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 한순간에 주님 앞에 간범으로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가 거듭나서 그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건 죄가 없어요. 다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인정받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더 복 있어요? 한순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갔는데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간 그를 보고 그 안에 평생을 향해서 다 열심을 다했고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흠이 많은 우리들과 비교해보면 누가 나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많은 참 후회함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우리가 알면서도 잘못하고 산 사람은 얼마나 더 흠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삶, 여러분들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가 헌신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죄도 지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해결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책망될 일이 많더라.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허탄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다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사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살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눈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 저거 좋더라, 저거 보니까 좋더라,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다 육신의 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것에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그걸 보고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절대로 잘못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실족해요. 그러나 주님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 그걸 보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고 실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누구나 살기도 하고 누구나 죽기도 해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
그래서 사는 목적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목적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죽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사는 것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불행 중에 죽냐? 내가 좀 살아야 되겠지. 그게 아니고 죽을 때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죽는 것을 기뻐하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런 자들을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빚어진 자라요. 빚어졌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죽을 곳에 보내고 나 못 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빚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나 그런 일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좀 일 좀 맡아 해주세요. 권사님 또 장로님 일 좀 맡아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이요. 그게 제가 뭐 복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최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목숨이에요. 목숨. 그걸 바치면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게 없죠. 근데 왜 괜히 바칩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당할 자가 없고 주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일 하지 누가 그렇게 다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생명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전부 주님의 피공로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빚을 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죽을 곳에 가라 할지라도 주님도 돌아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가 그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은 여기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게 언제의 서적이에요? 주님 앞에 선난 그때에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날이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비롯하고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누구를 비롯하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돼 있어요. 우리가 그날에는 모든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많이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또 참으로 다행인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죄를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만 우리는 고백해요? 자백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자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다음에 주님이 물으실 때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내놓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많아야 돼요. 그날에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렸던 것도 다 기억나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얼마나 수치를 느끼게 얼마나 참 그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날에 죄진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놓는 그날이 얼마나 참 복됩니까?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수없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